할렐루야. 네, 저녁예배 현장은 또 다른 떨림이 있네요. 네, 이 늦은 시간까지 여기에 머물러서 예배자로 서 계시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찐이십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3.1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것 기쁘시죠? 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 안에 늘 기쁘게 살아간다는 것, 사실 성도의 궁극적인 또 삶의 목적이며 또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언제 제일 기쁘십니까? 뭐 할 때 제일 기쁘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인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변의 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언제 제일 기쁘세요? 7살 첫째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유야, 넌 언제 제일 기쁘니? 그랬더니 아빠가 놀아줄 때요. 네, 그리고 굴게 할 때요. 굴게. 여러분, 굴게가 뭔지 아십니까? 네, 구르기요? 구르기는 아니고요. 구글 게임. 네, 굴게. 네, 다음 세대를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구글 게임이면 구개지 왜 굴게냐 했더니 구글을 빨리 해보래요. 구글 네, 굴대죠. 네, 그래서 굴게라고 합니다. 네, 좋은 정보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둘째 딸 4살짜리에게 물었습니다. 하리야, 넌 언제 제일 기쁘니? 그랬더니 뭐 기다릴 것도 없이 아이스크림 사줄 때요. 네, 참 쉽죠. 네, 구글 게임이랑 아이스크림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의 기쁨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쁨을 사기 힘든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언제 제일 기쁩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집에 없을 때. 아니요,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시고 당신이 집에 없을 때 혼자 집을 뒤집으면서 가구를 바꾸면서 청소할 때, 네, 그때가 기쁘다고 합니다. 아내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집이 깨끗해져 있으면 저는 굉장히 집에 들어가면 긴장을 하게 됩니다. 네, 청소하면 기쁨이 찾아오는 귀한 아내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트너 전도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전도사님, 언제 제일 기쁘십니까? 그랬더니 고민하시더니 혼자 있을 때요. 그때가 가장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성군아, 너는 언제가 제일 기쁘니? 주저없이 말씀 볼 때, 네, 기도할 때, 네, 신방할 때, 네, 가 아니고요. 네, 사역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다 자고 있을 때, 그리고 밤늦게 아내랑 둘이 야식 먹을 때. 네, 요즘 소확행이죠. 요즘 이렇게 둘 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이제 기쁨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이 기쁨의 실체를 한번 유심히 우리가 관찰해 보면 공동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대부분 환경이나 소유물, 그리고 성취와 감정의 어떠함에 기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직면해 있는 상황, 그리고 내가 소유한 환경이 조금 괜찮아 보이고 비교적 안전하다 느껴지면 기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관계든 모든 면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감정이 나이스하다, 그리고 성취감이 느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부분 유한하고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요즘 몸이 많이 펌핑 되신 어떤 목사님께서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이렇게 넌지시 지나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섬유가 찢어지는 그 자극이 없으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래요. 왜냐하면 이제 수련회를 갔으니까 본인의 이제 일상의 패턴과 다르게 또 헬스를 할 수 없고 또 뭔가 정해진 기구들이 없다 보니까 뭔가 지금 이제 펌핑 됐을 때, 물 들어왔을 때 막 이렇게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그 자극을 못 주니까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때 느껴봤던 느낌적인 느낌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뭡니까? 헬스 중독입니다. 여러분, 근력 운동은 고통입니다. 그렇죠?
무거운 바벨을 들거나 또 헬스장의 기구를 통해서 근육을 자극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죠. 그런데 역설로 그 고통은 어떤 성장의 기대와 가치 때문에 기쁨으로 전환됩니다. 분명한 목표와 기대치가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더라도 그것은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장이라는 가치를 기대하는 자기 중심적인 기쁨일 뿐입니다. 자만추죠.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가 아니라 자기 만족 추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다면 이 기쁨은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일까요? 애써 노력해서 키웠던 근육이 사라지면 바로 빼앗겨버리는 기쁨입니다. 펌핑 목사님 듣고 계시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네, 사라집니다. 빼앗기는 기쁨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 여러분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빼앗기는 기쁨은 반드시 상대성이라는 것이 작동합니다. 남들보다 더 있으면 기쁘고 더 없으면 기쁘다가도 갑자기 슬퍼집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에 좌절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무슨 현상입니까? SNS 현상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잘 살고 있는데 자기 전에 인스타를 봤더니 갑자기 우울해지는 겁니다. 나는 오늘 컵라면에 삼각김밥을 먹었는데 다른 이는 오마카세를 먹었더라고요. 나는 오늘 죽어라 열심히 뛰어서 1kg를 뺐는데 다른 이는 위고비를 먹고 2kg를 뺐더라고요.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다른 이는 더 유명한 사람을 만나서 인증샷까지 찍었더라고요.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 집만 빼고 다 집값이 올라갑니다. 나는 전세인데 나는 월세인데. 이처럼 빼앗기는 기쁨은 그 기쁨의 근거와 동기가 희미해지면 자연스럽게 근심으로 전환됩니다. 이처럼 빼앗기는 기쁨에 목을 매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은 예수를, 복음의 실체이신 기쁨의 근거이신 예수를 믿어도 진짜 기쁨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추구하는 모든 기쁨마다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 빼앗기는 기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이 정의하는 기쁨을 6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6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그 기쁨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환경, 소유, 성취의 정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부터 발생하는 관계적인 기쁨입니다. 기쁨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죠.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번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두 번째, 성경의 성경적 기쁨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환경이 좋고 원하는 것을 가졌고 충족될 때 일어나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경의 기쁨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누가 어디서 한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했던 말씀입니다. 지금 감옥에서 기쁨을 선포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기쁨이죠. 세 번째로, 육체의 반응이 아니라 영혼의 반응입니다. 단순히 쾌락, 즐거움, 어떤 감각적인 경험을 뛰어넘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이르렀을 때 반응하는 결과로 드러나는 기쁨인 거죠. 네 번째로,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성경은 기쁨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뭐하는 것이요?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 잘 보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 파워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손에 움켜진 것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된 그 구원의 기쁨은 이 땅의 모든 기쁨보다 더 큰 기쁨, 가장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끊임없이 쏟는 그 기쁨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까지만요. 희락입니다. 바로 기쁨이죠. 기쁨입니다. 열매 중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6가지 다 외우셨죠? 저도 잘 못 외우겠는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상황을 초월한다. 육체의 반응이 아닌 영혼의 반응이다. 네 번째 뭐죠? 맞습니다. 힘과 능력의 원천이다. 다섯 번째,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 중 하나다. 다 외우신 분들은 집에 가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며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고 충만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영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영적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반드시 구원을 통해 얻어지고 성령을 통해 역동하고 우리의 삶의 가장 원초적인 동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발을 씻기시고 또 귀한 만찬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 조금씩 걸어가시는 그 길 위에서 제자들과 하신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의 육신으로 머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유월절이 되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코앞에 둔 지금 그런 상황에 제자들을 지그시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본다.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당시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서로 묻습니다. 이제 나를 못 본다고 하셨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그런데 또 본다고 하시는 건 또 무슨 말인가? 또 어디로 가신다,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시는데 그곳이 어디인가? 메시아로 우리와 쭉 함께 하시는 것 아닌가? 정치적 구원자 메시아로 우리의 모든 필요와 공급을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번 자신의 떠나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오심, 부활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으니 내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잠시 너희에게 함께 있을 것인데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뭡니까? 나는 떠난다. 나는 떠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습니다. 요약하면 뭡니까? 살아서 다시 만난다는 겁니다. 죽었지만
다시 부활해서 너희 앞에 등장할 것이다.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 사람들을 부르고 간 것 아셨고, 또 그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 아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속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의 떠나심입니다. 두 번째, 부활, 다시 오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다. 만물을 통치하는 그 권세의 자리에 앉으신다. 바로 승귀죠. 부활과 승천을 통해 신적 본래의 위치로 돌아갈 것이다. 거기서 내가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세 가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적 메시아관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히 그들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에 함몰되어서 예수가 떠나신다, 또 다시 온다, 내가 왕자에 앉는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대한 아무런 깨달음과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런 삶은 당연히 기쁨이 없었겠죠. 예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다그치지 않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들에게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장을 보시면 15장 5절 말씀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바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떠나심은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자신의 삶에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것, 만져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심과 통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그분과 단절되었다 생각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근심이며 통곡이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다 저거 없다, 돈 없다 건강 없다, 관계 힘들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 백마탄 환자가 안 나타난다, 백설공주가 없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근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성, 그분과의 거리감, 이것이 우리의 근심이며 통곡이라고,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안 느껴지면 불안하고 슬픔이 몰려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반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축소되면, 무너지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어떠합니까? 기뻐합니다.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는 그런 현장에서 세상은 그렇게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역설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창조의 질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떠나심이, 그분과의 분리와 단절이 슬픔인데 다른 이들은 그것이 기쁨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기쁨이죠. 기쁨의 원천과 그 의미와 방향이 완전히 다른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둘 중에서 지금 정확하게 진단해 보면 어떤 기쁨을 추구하고 어떤 기쁨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정수를 통과한 인생들이 삶에서 실천해야 할 삶의 원리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함께함의 가치를 언급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 그리고 기뻐하는 자들, 이런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우는 자들과,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과 함께함의 가치로 더욱 연합하고, 세상과 다른 기쁨, 세상과 다른 슬픔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공유하고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위로하는 일, 성도의 교제, 우리의 목장 모임, 우리의 팀 모임, 우리의 간사 모임,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모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파라모모 곁으로 칼레오 끌어당기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인간적인 위로와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완전한 충만으로, 온전한 연합으로, 온전한 통치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작년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도 저기 안양에 우리 권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이렇게 위로 예배로 다녀왔습니다. 장례 현장을 가보면 엄청난 고통과 또 절망의 시간들 아닙니까?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아픔과 슬픔의 현장입니다. 스올로 끌어당기는 것 같은 그런 힘듦의 시간들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기쁨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분만이 산소망 되시며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며 그분만이 모든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함께 상조부 식구들과 또 위로하는 동력자들이 가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로 그들 앞에 서 있어서 함께 예배하고 위로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망의 냄새가 풍기는 그곳에서, 향내가 풍기는 그곳에서 생명의 빛이 발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부 예배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목사님 예배에 함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수토록 듣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는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다른 말로 우리의 슬픔은 어떻게 기쁨으로 변화됩니까?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내가 다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겠다. 보리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시면, 우리가 예수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시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사망 같은, 죽음 같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보시면,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무엇이 자연스럽게 옵니까? 기쁨이 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못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처해 있습니까? 문을 꽁꽁 자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제 그들의 리더가 없으니 자신들을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꽁꽁 문을 잠그고 모여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똑똑똑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너희 거기 모여 있냐?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성경을 보시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무슨 말입니까? 사망을 이기신, 죽음의 권세를, 결박을 풀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사망의 권세를 이긴 온전한 통치자로 그들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두려움과 감정의 모든 기복들을 뚫어내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스스로 자기를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하시죠. 에이레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진짜 주인이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또 한 가지 액션을 더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부활의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하는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어떤 반응으로 바뀝니까? 두려워하여 꽁꽁 숨어있고 문을 끌어잠그고 있던 그 인생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주를 보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더라.
부활의 신앙은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부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오늘 지금 이 순간 여전히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으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믿음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기쁨도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성령의 열매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내가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길 위에서 내가 죽음이 아닌 사망이 아닌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통과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이 14장 6절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보유하고 있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 중의 기쁨, 감히 세상이 흉내낼 수도 줄 수도 없는 온전한 진짜 기쁨을 소개하십니다. 이 기쁨은 절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과의 관계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성령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6장 앞부분을 보시면 바로 성령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쁨은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와 같은 기쁨입니다. 11절 말씀에 분명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기쁨, 누구의 기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위해 당시 인생의 가장 수모였고 수치스럽게 여겨졌던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왕의 즉위식을 의미하는 이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와 그 수치를 참으심으로 이루신 그 승리가 영원하며 완전함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즐거움, 이 기쁨, 그리스도와 같은 이 기쁨이 우리의 뺏기지 않는 유일한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쁨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 많이 이렇게 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그냥 세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할 때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의 일상에서,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관계와 만남 속에서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이것이 확신되어질 때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작동되어지는 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본질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은 반드시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조건 반사가 아니라 무조건 반사입니다. 터져 나오는 겁니다. 감출 수 없는 것이죠.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자조적이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 기쁨을 가장 가까이서는 우리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가 확인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의 저 기쁨은 뭐지? 내 성적이 안 나왔는데, 엄마 말 안 들었는데,
학원 가라 했는데 안 가고 PC방 갔는지 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세상 어디에서 만나볼 수 없는 기쁨, 이상하게 매력적입니다. 우유를 마시고 냉장고에 안 넣고 그냥 식탁 위에 뒀는데 아내가 기뻐합니다. 라면 먹고 설거지 안 하고 그냥 나갔는데 아내가 기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혼났거든요. 네, 이 기쁨입니다. 상황과 감정에 매일매일 오락가락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감출 수 없는 기쁨입니다. 누군가 잘해줘서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으로 그런 기쁨은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지금 저 간사님이 지금 저 뿜어져 나오는 기쁨은 뭐지? 지금 내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기뻐할 때가, 웃을 때가 아닌데, 지금 여기 나와서 히익거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기쁨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와, 저 기쁨 뭐지? 나도 그 기쁨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가끔 신방을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께 의도적으로 묻습니다. 집사님, 목사인 제가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어떤 성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볼 때마다 항상 웃고 계셔가지고 큰 힘이 됩니다. 네, 그 소리를 들으니까 괜히 의식돼가지고 더 막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 웃다 보니까 사실 주일 같은 경우는 집에 가면 약간 이렇게 볼에 경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죠. 날씨가 더워서 땀이 비오듯 흐르고 평소 잠자리와 다르고 불편하죠. 공동체가 함께 공존하니까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와 싸워내는 영적인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짜증이 아니라 기쁨이 작동합니다. 꿈틀꿈틀거립니다. 우리 간사님을 봤더니, 팀장님을 봤더니 분명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짜증을 내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기뻐합니다. 우리의 표정과 말과 행동과 시선을 통해 그리스도와 같은 즐거움과 기쁨이 감출 수 없이 선교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선교 아닙니까?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가진, 복음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그 자체로 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죠. 사역리 몇 명 정했습니까? 영접기도 몇 명 했습니까? 이런 것에 목매지 마십시오. 그냥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그곳에 3박 4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해외든 국내든 우리가 함께 충만으로 머물러 있다가 오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주간의 특세 기도와 말씀으로 잘 무장했습니다. 또 주제처럼 그리스도의 보내심의 사명으로 우리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양일간 진행된 국내 선교 강습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과의 톡을 통해서 또 우리 선교의 노하우와 또 다양한 어떤 그 고민들을 함께 공유했고 또 4분할 염색법 기억나시죠? 네,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음식 만드는 거, 그리고 레크레이션, 어린이 사역 다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우리 선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뜨겁게 기도해서 어둠의 권세도 지금 꿈쩍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점검하고 이 남은 기간 동안 무엇으로 준비하고 무엇을 체크해야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과한 그런 신앙을 우리가 서로 점검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뭐 준비했어요 묻기 전에 한번 모일 때마다 물어보십시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믿음을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남은 모든 시간 아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심은 반드시 부활을 통해서 기쁨으로 전환됩니다. 부활을 만나지 않는 기쁨은 다 가짜입니다. 부활을 통과하지 않는 기쁨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매일 절실히 대명하는 인생들은 반드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으려고 해도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충만의 개념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은 이 충만의 개념을 오직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영역을 바로 충만이라는 단어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아멘. 은혜라는 단어, 언어로 카리스, 그리고 기쁨이라는 단어 뭘까요? 카라. 뭔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카리스, 은혜, 카라, 기쁨. 어근이 같습니다. 은혜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오직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밀려져 나오는 것, 터져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카라, 바로 기쁨입니다. 마치 컵에 물을 부으면 컵의 모양과 어떤 크기와 상관없이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충만의 개념입니다. 인간의 모양과 한계를 초월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빈틈없이 꽉꽉 채워지는 바로 영적인 상태, 그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이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2주 전 갑자기 왼쪽 다리가 좀 붓고 이렇게 통증이 있어가지고 갔더니 봉화지렴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가락에 어떤 상처를 통해서 세균이 들어갔는데 이제 제 면역이 이제 진 겁니다. 이제 균에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봉화지렴이라 말하고 이거는 이제 면역이 약해졌을 때 생기는 병이고 또 몸 관리 어떻게 해야 되고 항생제 어떻게 이제 맡아야 되고 얼마나 먹어야 되고 쭉 말씀하시면서 이상하게 병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 제 얼굴 보시고 딱 한 가지 말을 늘 반복하십니다. 술, 담배는 하지 마십시오. 네, 목사라 말할 수도 없고 일단 네 알겠습니다라고. 그래서 항생제로 온몸을 채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했는데 항생제에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일주일 넘는 시간 동안 정맥주사로, 근육주사로, 약물 복용으로 완전히 항생제로 쩔어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균이 다스려집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부작용으로 복통이 있긴 했지만 모든 어려움도 잘 감당하고 치료받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결국 충만이구나. 빈틈이 생기고 주도권을 뺏기면 조금이라도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장악당하는구나. 나의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구나.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상대성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렸던 그 모든 기쁨은 확인되어진 그 상대성으로 인해 반드시 빼앗기게 됩니다. 기쁨이 순식간에 근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쁨, 빼앗기 싸움. 이 싸움이 벌어지는 세상 한가운데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영원한 기쁨을 누리려면 무엇으로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싸움이에요. 제자반을 하다가 성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그러면 한치의 망설 없이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 너무 간절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여호와의 영에 감동돼서 제가 사역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나를 충만히 지배하도록. 이것이 가장 제일 먼저 기도 요청을 드리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시도 때도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도, 군대에 들어가서 처음 동화할 때도,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려서 병원에 쓰러져 누웠을 때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결혼하는 순간에도, 자녀를 출산하는 순간에도, 자녀가 아플 때에도, 때론 말없이 아버지가 좀 그리워서 집에 전화 드릴 때에도 아들에게 즉답을 요구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냐? 때론 그렇지 못한 상태인 것 같아서 은근슬쩍 답을 피합니다. 그러면 아내에게 전화해서 묻습니다. 새아가, 이 목사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 안 하면 밥도 주지 마라. 목회 현장에서 강조하시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 성령의 지배되는 것,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잘 아시죠?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뭡니까? 그렇게 기쁨은 성령과의 깊은 사귐의 기도를 통해 항상 감사로 표출되는 겁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무슨 말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9절 말씀은 잘 안 외우시죠? 19절 말씀 뭐겠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누구의 영역이고 누구의 일이라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 성령이 소멸되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리고 기쁨 충만하십니까? 충만 더하기 충만은 무엇입니까?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충만하신 기쁨이 우리의 충만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바로 충만과 충만의 만남이 바로 우리 삼일교회입니다. 충만과 충만이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국내외 여름선교입니다. 충만과 충만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입니다.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으로, 기쁨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소망이 없는 모든 것을 충만히 가서 충만케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의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짜증날 정도로 물어보십시오. 이제 그만해 할 정도로 물어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했니, 학원 갔니 물어보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니, 우리 부모님들에게 건강하니 물어보지 마시고 아버지 어머니 충만하십니까? 기쁨 충만하십니까? 예수 충만하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이 모여 영원한 기쁨으로 온 세상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하늘의 역사를 이번 여름 선교,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실 주님을 함께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다 같이 일어서서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아멘.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하네.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영원한 소명.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저문을 나섭시다. 하나님, 한 주간도 끊임없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영적으로 기쁨을 해석하지 않고 육적인 것으로 기쁨을 해석하면 끊임없이 좌절하고 끊임없이 근심하며 끊임없이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주와 같은 기쁨, 앞서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기쁨, 십자가의 수치와 죽으심을 통과하신 그 기쁨, 부활의 참 소망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기쁨,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오늘도 육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혼으로 발악하며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갈구하며 그렇게 충만과 충만이 만나 오직 기쁨의 충만으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일상을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목을 두고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